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세교회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잘 기록을 했지만은 한 500년 됐죠. 500년. 그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에 많은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제들도 자기도 몰라.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돈 걷고 면죄부 팔아먹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개혁은요.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고쳐 나가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혜택받은 분들이 누구냐면 칼뱅 선생님이 스위스가 아주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루터도 마르틴 루터가 대단한 분이죠. 그 종교 개혁에 목숨을 걸고 그분은 혁명가적인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은 그걸 잘 정리를 하고 그의 아버님이 원래 캐톨릭 차제분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칼벤의 그 아버님도 칼벤을 이제 신부로 참 훌륭한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법을 시켰어요. 법학. 그래서 칼벤 선생님은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홈스쿨하는 친구들을 제가 주로 법학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20대에 칼뱅이 그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에 진짜. 야, 근데 그 내용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는 도대체 뭐고 또 우리가 직분 있잖아요. 직분은 도대체 뭐고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잘 써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스위스,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칼뱅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이후에 캐톨릭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반하면은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 그 스위스에 가가지고 거기 내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 세계관을 얘기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게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뭐 별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진리라는 거죠. 보면 칼뱅은 이제 박사님이시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상공인들한테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이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거나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 재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 공유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자기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통 이거는 전부 나라 거야. 이거 왕 거야, 왕. 왕이 마음대로 물론 이제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내게 어디 있어 다 이게 나라 거지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칼뱅은 아니야 그 모든 게 다 나라 거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께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네 것도 있지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버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돈놀이를 한다든지 하면은 아주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세리마태 세리를 창지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갖다가 바치는 것처럼 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보면.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그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제 돈을 좀 대주면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자는 이제 많이 받지 말고 적당히 이제 받고 이렇게 은행업을 인정을 하고 오늘나라 와가지고요 가장 혜택을 많이 이 개혁교회 혜택을 받은 나라가 스위스하고요. 스위스가 그 당시에 상당히 못 살았어요. 꼭 경제로만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항상 행복 지수가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까지. 그러고 나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1776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한 250년 됐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이제 칼뱅의 영향을 받은 직업 소명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캐톨릭하고 이 프로테스탄트하고의 차이점을 만약에 말하라고 하면 그거예요. 보면 근데 이거를 거의 보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불아파 교회도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이거를 정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찾냐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찾으면 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황송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여기도 운행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존하시고 영적이신 분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자네들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자네 안에 있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면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요 이건 진짜 놀래가지고요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내 안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 제사로 지내라. 이 얘기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날씨가 추웠어요. 회사 가서 이제 직원들 강의도 하는데 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직원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이사한테 이제 제가 황 이사 그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 오늘 회사에서 목사님 이제 강의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거야 하나님이야 예배당 안에만 있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관계가 없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게 소명이라 소명, 콜링. 소명 하나님 부르면 이게 중생이 되는 거야. 이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면은 중생 거듭나는 게 중생.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을 하면서 이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져 자꾸만 믿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셨네. 나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셨네.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보통 겸손한 표현으로 양자로 양자. 양자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양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준 겁니다. 양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성화로 간 거예요.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너무 황송스럽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성화로 가야 되거든요. 양자가 이제 자녀가 성화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화까지 가야 돼. 영화의 단계가 굉장한 겁니다. 그 영화까지 갈 때는 우리가 못 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를 견인이라고 견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게 이제 보통 성경을 찾으면 로마서 8장 30절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 대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나온 것 또한 부르시고 이게 뭐냐면은 소명을 말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롭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가 나오잖아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돌을 닦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 제사를 지내라 이럴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8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 너는 이 세상을 네가 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굉장히 대접해 준 거죠. 보면 근데 그 부분은 아담이 죄졌는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이라고. 선교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권능을 받아서 모든 족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거든요. 문화 명령이라 이거를 이쪽은 선교 명령이라고 그래. 이거를 따로따로도 물론 생각하지만은 통으로 생각해. 통으로. 그걸 제가 통전적 준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책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새로운 학문을 또 만들어 많은데 또 내가 만들어 전부 학자지만은 만들어 난다는 게 아니라 전에 선배님들이 다 해놓은 거를 그동안 안 했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수선하기 그지 없어. 왜 어수선하냐면은 이게 예배당 안에서는 좋아, 행복해. 와서 목사님 설교하고 다 인사하고 얼마나 잘하고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아요. 보면요, 싸우고 맨날 그런 사람 있는 곳에 그런 게 일어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가는 건 좋아. 예배당 안에서는 다 좋은데 예배당만 나가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걸 잘 못 가르친 거예요. 보면은요, 삶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 온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죠.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또 선생님 있고 교회 활동을 잘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직장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직업의 소명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직업 소명의 임재.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지만 여러분들 직장 안에도 하나님 운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여기는 맨날 사탄만 있고 귀신들만 있고 이거는 나 빨리 교회 가야 되나.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해서 중생도 해야지 되고 또 회개도 해야지 되고 또 믿음도 해야지 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 잘 안 갑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무슨 날 있으면 한 번씩 갑니다. 그럼 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도 고마운 얘기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외식자고 아주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중생이 되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꾸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막 가는 거야. 엄마들이 막 차에 태우고 가고, 이게 뭐냐면 안 갈 수 있죠, 보면. 그런데 아이 때문에 아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또 이렇게 뭐 잘 안 먹거든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어떻게 달래가면서 먹이고,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으면 안 돼. 잠깐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해 보면은요. 왜냐면 저게 교회가 아닌데, 저런 게 아닌데, 무슨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산 제사를 지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만들 수도 없고,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 집에 들락거리는 거야.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나쁜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 재림할 때 사탄과 귀신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을 심판받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외식자들. 여러분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갑자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는 거야. 울면서 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녀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막 그냥 담 넘어서 막 그냥 철야 때 막 하고 막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거는 학교 선생님인데, 저도 이렇게 그런 경우는 누가 뭐 이렇게 환영하는 것도 없고, 근데도 막 가서 거기 피아노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가야 되는 거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세상을 이게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뭐 귀신들이 사탄이 이제 야, 너희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놀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다스릴게,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칼빈 선생님이나 칼빈은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이 윌리엄 퍼킨슨,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 그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홍차를, 밀크티를 먹으면서 잠을 이렇게 쫓으면서, 물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징표가 뭐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요. 이렇게 꼭 뭐 정부에서 강제로다가 이렇게 막 세금을 막 때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냥 이렇게 뭐 많이 기부를 하는 분들, 막 이번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몸 아픈 사람들한테 다 기증해버리고,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저하고 이제 동갑내기를 해서 제가 아는데 AI 쪽으로 딱 본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 시대가 이제 열어지면서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지금도 반도체라든가 이쪽 바이오라든가 이쪽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피부를 못 느끼죠, 보면. 왜냐면 맨날 반도체 뭐 이렇게 바이오 뭐 이런 건강 헬스 이런 쪽으로 만약에 막 매출이 올라가고 희망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번 거를 자꾸만 또 좀 덜 버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 공산주의쯤 아니에요, 보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런 거죠, 보면. 왜 내가 큰 부자가 됐는가? 이거는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건강해? 약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뭐니 저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 그러면 정죄하라 아무런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그거 뭐 얘들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지 이러면서 온갖 사이비 이단이라서 뭐가 약하면 교리가 약하고 우선 간단한 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상구이치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뭐고 신약의 핵심이 뭐고 이제 구약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은 이 자기 재림 날짜는 하나님만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뭐 안다는 둥 이러면 그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런 교리를 좀 알아야지만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우리 온몸을 통해 하나님께 산제사로 지내라 이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직장 생활할 때도 뭐 잘해라 못해라 이런 게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이 교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황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절대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나를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줬으니까 은혜 받은 자처럼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의사분들이 좀 많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의료선교학회 회장을 한 8, 9년 했는데 어느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환자 중에서 내가 좀 이상하고 그런데 좀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도 뭐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음악을 좀 기쁜 음악, 찬양 이런 걸 좀 귀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좀 즐겁게 좀 해주고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고 좀 이렇게 어차피 인생은 다 죽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참 기쁘게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치 못할 리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힘이 세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런 거에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가 뭐야? 사랑과 희랑 화평으로 나타나고 그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래 참과 자비 양선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좀 대화가 되고 말해 보면은요 충성과 온유 절제가 있고 자기 얘기만 각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년이 이게 시작이 되면은 주로 목사님이 회사에서 뭘 가르치시나 뭐 뻔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요 너 자네들 올해 한 해 소망이 뭐야? 대체적으로 보면은 건강이라고 그래 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퇴도 없이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무슨 뭐 헬스를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골프를 바깥에서 치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린 골프도 좋고 뭐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이번에 태국인가 거기 등산도 갔다 오고 나이도 뭐 60도 훨씬 넘었는데도 그래서 박수 쳐줘야 대단해. 그리고 거기 그 아주머니들도 거기 이제 직장생활 하시니까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야. 근데도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이게 좀 늘 산제사를 지내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가정주부들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게 미래가 있는 거죠 보면. 또 남편들은 직장 가서 또 하루 일과를 끝나고 어느 수요 기도회 같은 데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도 한 번 또 도전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